오늘도 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또 그 후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면서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과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네 번의 질문을 하나님께 이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위협이 크게 다다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될까 두렵고, 그리고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몸에 심한 병을 앓게 되면 시력이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 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쇠약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이 어두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영적으로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육신적으로도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1절과 2절에 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처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의 그 은혜를 어느 때까지 감추시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고민하는 것이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어둠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장인이 되는 사울의 이 위협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던 기간이 마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피신을 다니는 이러한 상황을 참 우리가 겪는다면 대단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래서 늘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절서부터 1절과 2절의 그 답답함이 이 탄식이 이제 간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3절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3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던 다윗이
이제 3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마치 지금 대단히 암담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로마서 4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의 상황을 보면 그는 대단히 암담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과 주의 은덕을 그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그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변화되고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탄식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을 향해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